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열왕기하 4장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요, 4가지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 중에 이제 하나로 기록된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 열왕기하 4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4가지 기적들, 이 4가지 기적들은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열왕기하 4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기적들은요, 예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적들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난 그런 기적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열왕기하 4장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42절부터 44절에 보시면은요,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긴 채소를 가지고 100명이라는 사람이 먹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엘리사 밑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던, 그렇죠? 예수를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 아니라 엘리사 밑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던 선지자 예비생들이었어요. 또한 저는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7절까지 또 보시면은 이 어떤 기적이냐 하면은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사모님입니다. 그렇죠? 예,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사모님에게 일어난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또 8절부터 37절까지는 엘리사를 잘 복량한 믿음 있는 한 수냄 여인에게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태어난 것도 기적으로 태어난 거고요. 그가 또 아이가 죽었습니다. 기적으로 태어난 아이가 죽었을 때에 또 아이를 다시 살리는 그런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열왕기하 4장은요, 선지자의 생도, 그리고 선지자 생도의 아내, 그리고 선지자를 잘 복량했던 믿음의 여인, 그 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분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하 4장에서 기록된 이 믿음의 결과,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이 믿음의 결과들의 모습과 의미를 찾아보면서 과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저희들에게 어떤 믿음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 열왕기하 4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들의 믿음의 결과, 그 첫 번째는 바로 샬롬입니다. 믿음의 결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샬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평안이에요. 평강입니다. 또 온전해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결과로 나타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렇죠? 이 평안과 평강이 있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열왕기하 4장 8절 보시면요, 왜 이게 샬롬인지 평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4장 8절에서 보시면 엘리사를 잘 번양하던 이 수냄 여인에게 엘리사가 너무 감사해서 아들을 낳는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아들이 태어나고는 그런 기쁨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기적적으로 얻은 이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때 이 수냄 여인이 이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이제
엘리사가 올 때마다 다락방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렇게 모셨거든요. 그랬을 때 이 엘리사가 거주하던 방에 침대 위에 이 죽은 아이를 올려놓고는 엘리사를 찾으러 갑니다. 그럴 때 23절을 보시면은요, 남편이 물어봐요. 주일날도 아닌데, 수요일날도 아닌데, 새벽도 아닌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 선지자를 만나러 가냐 그랬을 때 아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가는 그 질문에 이 수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바로 평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낸 그 어머니에게 무슨 평강과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의 여인이었던 이 수넴 여인은요, 이 선지자 엘리사에 가서 이 평안을 다시 찾기를 원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38절부터 41절을 또 보시면은, 그리고 오늘 읽은 41절부터 44절 말씀들을 보시면은 모든 내용이 그렇습니다. 빚을 지어서 아들들을 노예로 팔아야 하는 어머니의 모습.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들에 나가서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재료를 가지고 와서 음식을 만들었더니 그 독이 돼요. 음식이 독이 돼서 먹지 못하고 다 버려야 되는 입장. 또 음식이 충분하지 못한 음식 때문에 배고파하는 이 선지자 생도들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빚을 너무 많이 지어서 두 아들들을 노예로 팔아야 하는 어머니의 심정.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평강이 있겠습니까?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들에 나가서 겨우겨우 재료라고 구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그것이 독이 되어서 그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만든 음식을 다 버려야 되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음식이 너무 부족해서 배고파하는 자들의 마음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십니다. 가끔가다. 그렇죠? 배가 너무 고프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여러분? 배가 고프신 적이 없으셨나 본데, 예, 저 같은 경우에는요, 배가 너무 고프면은 뭐가 납니까? 슬프세요? 예, 그쵸, 화가 나죠. 우리 권사, 예, 생각지 않은 답이 나와요. 죄송합니다. 예, 보통 사람들 화가 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화가 난, 배고픈데 화가 난 상태를 영어로 표현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hangry. 그죠? hungry 하고 angry가 합쳐져서 hangry. 근데 그게 진짜 영어 사전에 있습니다. hangry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네, 저는 누가 만들어낸 줄 알았더니 찾아봤는데 영어 단어에 등재가 돼 있더라고요. 아니, 사전에 등재가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배고프면 화가 나면 평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이 빚을 갚지 못하는 아들들이 노예로 팔리게 된 상황, 사랑하던 아들이 죽은 상황,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픈 상황, 이 모든 상황들이요, 평화와 평강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이럴 때 평강을 찾기 위해서, 그렇죠? 이럴 때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평강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평강을 찾기 위해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 아들들을 노예가 되는 것에서부터 구원해내기 위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그 아들들의 어머니와 아들을 잃은 수넴 여인의 그 모습과 음식을 구하는 생도들의 그 행동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누굴 찾습니까? 그 사람들이 평강을 찾기 위해서 누굴 찾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먼저 엘리사에게 갑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울부짖습니다. 울부짖어요.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울면서 외치면서 구합니다. 살롬이 사라진 삶을 선지자에게 달려가서 그에게 그 모든 상황을 알리면서 다시 살롬을 구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찾아간 이유가 바로 엘리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엘리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그렇죠? 그 이유는요, 바로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 그렇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간 것이고 하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바로 평강과 평화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와 필요를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엘리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누구한테 찾아갔겠습니까? 왕한테 찾아갔겠죠.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배고픔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만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를, 또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그렇죠?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그렇죠? 예,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죠?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뭐가 없습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두 시편에서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10절에 특별히 이 말씀처럼 젊은 사자가 배고파 할지어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 상황으로 부족함이 생길 때 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다시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부족함이 생길 때마다, 그다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 삶 속에서 평화와 평강이 깨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평강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시길 진짜 간구합니다. 만약에 현재 저희 삶 속에서 이 평화와 평강이, 샬롬이 사라지면은 여러분은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니, 특별히 더 나아가서의 평화와 평강이 충분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만을 찾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찾고 찾아야 하는 분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엘리사를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 열왕기하 4장에서는 영웅이 한 명 나옵니다. 그렇죠? 엘리사가 나옵니다. 근데 저희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이제 엘리사가 진정한 영웅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그 선지자가 모든 것을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하 4장은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 속에 있는, 엘리야 뒤에 있는 다른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4장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소개해드리면은 그렇습니다. 엘리사를 가만히 살펴보시면은요, 이분이 보이셔야 돼요.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면은 이분이 보입니다. 숨은 그림을 찾듯이, 그렇죠? 뭐냐면은 열왕기하 4장에서 보시면은 엘리사가 종으로 팔릴 자를 어떻게 됩니까? 구해줍니다. 그렇죠?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야 되는 아들들을 구해주고요. 그리고 죽은 아이를 살립니다. 그리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바꿔주고요.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가지고 100명이 넘는 사람을 먹게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어린아이를 살리고, 예, 종을 구해주고, 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 누가 했습니까? 그런 일을. 그렇죠. 열왕기하 4장은요, 엘리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더 큰 일을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의 노예로 된, 그래서 종이 된 저희들을 다시 살려주셨고요. 구원해 주셨고요. 예수님께서 공생하실 동안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또 가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리셨고, 또 물을 포도주로, 그렇죠, 바꾸셨고, 엘리사는 겨우, 그렇죠,
너무 재료가 많았어요, 엘리사는. 떡이 몇 개입니까? 20개나 됐어요. 예, 그리고 채소도 한 자루나 됐어요. 근데 겨우 100명밖에는 못 먹였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몇 명을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엘리사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그렇죠? 게임이 안 돼요. 그리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이상을 먹이신 우리 예수님. 엘리사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비슷한 일들을 함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진정한 샬롬, 그렇죠? 이 평화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엘리사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평화와 평강이 없어지면은요, 반드시 누굴 찾으셔야 됩니까?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목마르고 배고프고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과 생명을 주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이 세상이 주는 양식, 세상이 주는 어떤 것은요, 그때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점심에 점심 안 들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점심을 많이 드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안 드십니까? 예, 점심 오늘 많이 먹어도 저녁 못 먹겠다. 그래서 저녁을 안 드셔도 다음날 되면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아침은 드셔야 되잖아요. 점심을 드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배가 고파져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득 채워도 아침에 이슬과 안개와 같이 그때 금세 사라집니다. 또 배고파지고요. 또 갈증이 생기고요. 더 불만이 생기고요. 또 기쁨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은 영원히 목마르거나 배고파지는 것이 없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주시는 물이기에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샬롬을, 이 평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요한복음 6장에서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광야 출애굽하는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먹었던 이 만나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자신의 몸이신 영원한 생명의 떡을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나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음식이었어요. 그러나 그 양식을 먹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이 떡, 예수님의 몸, 그렇죠? 그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찢기시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의 떡을 먹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 양식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의 영생을 주셨고,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샬롬, 그렇죠? 평화, 화목을, 그리고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결과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과를 항상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결과는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되어진 엘리사가 행한 일들은요, 너무 위대한 일들입니다. 기적이에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었기에, 그렇죠?
이러한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엘리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믿음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 엘리사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졌는지 그 이유를 열왕기하 2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은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엘리사의 성생님이었던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가 어떻게 됐죠? 그렇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보내셔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그렇게 올리시는 그런 거를 기록하고 있는 기록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엘리사뿐만 아니라 모든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야가 앞으로 하늘로 승천할 거를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실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이 있어요. 뭘 구했습니까? 그렇죠.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게 이 내용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랬을 때 엘리사가 뭘 구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해요? 갑절 2배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엘리사가 뭘 사모하고 있었습니까? 엘리사가 사모하면서 구했던 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것 엘리야에 있었던 이 성령의 역사 2배. 그렇죠? 엘리사의 선생님인 엘리야도 여러 위대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일들이 엘리야의 이 사람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계셨기에 성령이 행하신 그런 일들이 있었기에 엘리사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성령을 사모하게 되고요. 엘리야를 존경하고 엘리사를 사모한 게 아니라 물론 했겠죠. 그렇지만 엘리야 속에 있었던 그 성령을 사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보통 사모한 것이 아니라 보통 구한 것이 아니라 몇 배요? 2배입니다. 그렇죠. 2배 더 사모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엘리야의 때보다 엘리사 때에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강구한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결국에는요, 엘리사가 바라던 대로 성령의 역사가 2배나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요. 더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걸 열왕기하 4장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엘리야보다 2배나 더 큰 일을 행한 엘리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또한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2배나 위대한 성령의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다면은 우리 예수님은요, 엘리사보다, 그렇죠, 몇 배 더 위대한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바로 그 분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받아도 되고 안 되고. 여러분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안 계시면은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자들은요 또한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렇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더 큰 일, 믿음의 결과,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는 거고 그 결과로 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큰 일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막 죽은 자 막 살리시니까 하루에 한 명씩 살리셨으면 난 2명씩 살려야 됩니까? 그게 큰 일입니까? 아니죠. 과연 믿음의 결과로 나타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그 일이 뭐냐? 그 살펴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뭘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네? 그렇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 뭡니까? 죄인을 부르고 구원해 주시고, 그렇죠? 죄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 끝내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죠?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요,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아라 하고는 바로 그 다음 절에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 이 말씀입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뭡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인을 구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는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23절에서는 이 성령을 받은 자들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죄를 사하는 권세와 죄를 그대로 두는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 죄인들을 구원하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위함입니다. 처음으로 첫 번째로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과로 나타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 그렇죠?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죄인을 구하시는 일, 그렇죠? 그 중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타난 그 큰 일 중에 죄인을 구원한 그 큰 일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셨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다는 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죄인인 내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그만큼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위대한 일이에요. 구제불능입니다. 저도 구제불능이었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도 구제불능이셨어요. 그건 인정하셔야 돼요.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구제불능이셨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구제불능이었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건 너무나도 위대한 말씀입니다. 또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공동체가 생겼다는 것, 우리 새언약 교회가 생겼다는 것, 이건 기적입니다. 그렇죠? 더 믿음의 공동체가 앞으로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대한 일들입니다. 나의 구원이, 우리의 공동체의 구원이 이웃의 구원으로 그저 나아가는 것. 이 시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2배 성령의 역사를 사모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면서 먼저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제자가 되고 제자의 모습으로 다른 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너무나도 이 위대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고 훈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인 우리의 이웃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결과를 위해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신 삶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 샬롬의 능력, 그리고 기도의 능력들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